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대속물을 통하여 어떤 죄를 해결하세요. 즉,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예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처리를 해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죄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숨어서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죄의 허물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버섯기에 숨었나이다. 그리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어디를 가리겠어요? 가린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가려야 되고 또다시 가려야 되고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 가죽옷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옷은 어떤 동물이, 멀쩡한 동물이, 죄와 죄도 짓지 않는 멀쩡한 어떤 생명 있는 존재가 억울하게 죽어서 피 흘려 가죽을 내놔야만 아담에게 입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희생당한 거예요. 아담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떤 존재가 희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제사의 연속인데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해결해 주셨으니 그것이 뭐냐? 제사. 희생 속죄 제사를 주심으로 이걸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아담이 가죽옷을 구한 게 아니라고요. 항상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우리가 만들어낸 법도들,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범죄하였지만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예전의 상태로 복권시키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원래 죄인인데 제사를 드릴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 그렇잖아요? 죄가 지은 것이 기억이 나거든. 어떤 이는 비둘기를 형편에 따라서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 노소, 동소, 고금을 막론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도 말이죠. 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살 형편도 안 돼. 그럼 들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내게 가져오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소를 가져다가. 그러나 비둘기가 가치가 없고 혹은 양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마음만 있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다 용서받게 되리라. 가난한 자, 부한 자, 강한 자, 약한 자 누구든지 간에 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끌고 가요.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사장한테 제물이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한 후에 그 제물을 끌고 가서 본인이 직접 들어 피 흘려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죽어요. 그러면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제사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천국에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피 흘렸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의 관계로 유지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처럼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영적 제사 단 한 번에 드려진 주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가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소리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아부도 아니고 단순히 예언적인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왜 많고 많은 질 중에 그 많고 많은 표현 방법 중에 예수님을 인류에게 소개하면서 바야흐로 처음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해서 소개했느냐?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나타난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줘요. 육체적으로는 사촌 동생이지만 안 베푼다고요. 어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냐고 그래요. 쩔쩔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침례와 세례는 의롭게 되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안수를 위한 침례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혈통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해야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끌고 온 제물에 이 죄인의 죄가 안수하는 순간에 정가되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혈통의 후손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어린 양이 와서 세례 요한이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지나간 모든 죄와 그때 당시의 죄와 우리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로 옮겨져 들어가서 이제 완전한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완전히 죄를 박멸하여 죽으신 후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진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물건의 가치가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마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내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그래도 꼼짝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단 하나가 걸려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억지를 쓰신다는 거죠. 무서워서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건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참소를 받습니다. 그것을 참소받는 걸 견딜 수 없었던 주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이 물건을 주님께서 500만 원 주고 뺏어온 게 아니라 공짜로 뺏어온 것이 아니라 1억, 10억, 100억을 주시고 1,000만 원짜리를 가져왔다면 이건 공의로운 일이죠. 즉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든 인류의 가치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알지도 못하지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요. 단 한 점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사 죽게 하신 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대속물을 희생시키셨다.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게 하심으로 건져내 주셨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의 원리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예표인데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은 하나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든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부전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까지 실었지요. 성경은 친절하게. 어떤 사람과 도끼를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하필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툭 쳤는데 쓰러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만 죽자니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단강 양편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그 도피성에 빨리 가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도피성이. 예수께 들어가면 어떤 살인자든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는 성 밖으로 출입하면 죽어요. 왜냐? 성 밖에는 복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죽으면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언제 해방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성경에 그 조건을 달았어요. 몇 년 있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경우,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하필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죠. 억지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 순간 왔다 가는 예수님의 역할을 잠시 하다 간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어요. 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하여 숨어있는 도피성에 숨어있는 이 살인자에게 그 제사장이 죽는 날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자의 죽음이 살인자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성문 안에 갇혀서 하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리.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당당하게 죄인이었던 이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시사 천국으로 유일하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왜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첫째,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만 입었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더 나아가 죄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성경에 그라고 할 때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분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고 성령님을 그로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죠. 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1장 1절의 말씀이 그분과 함께 계셨다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삼위일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같이 참여하셨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워낙 강렬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배우고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절과 11절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10절과 11절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0절과 11절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가 세상에 계셨대. 이미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반드시 누가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진화론자도 웃을 일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웃을 일이에요. 어떤 상상가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컵은 만든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의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컵은 만든 자보다 반드시 후에 나와야지 먼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폭발로 만들어졌는가? 그런 억지를 쓰지 말아라. 만든 자가 계시다. 그 만든 자는 이 우주 만물보다 먼저 필연코 존재하셨어야 가능한 것이다. 존재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근데 그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 그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오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그가 정작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계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자기를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너무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완전한, 너무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무도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였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듣고 그분을 죽였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죽였어요.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자 죽였어요. 이게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인 자들이 살게 되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놀라운 원리들을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는 없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지혜의 신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꺼리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죄로 죽는구나. 그러나 그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 철학, 헬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냐? 신이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야. 신이 말이지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 이런 나약한 신이 어디냐는 거야. 우리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복음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느냐, 왜 유일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출발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인간과 달랐어요. 그분은 다른 고승이나 철학자처럼 아무리 뛰어난 고승이나 혹은 종교 철학에 물든 사람이나 사상에 깨달은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서 어떤 걸 배워서 깨달아요. 사람은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면 말 못 배워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라니까요. 습득된 지식이 없이는. 그래서 배우지 않고 정글에 던져진 자는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인데 배우지 않으니까 늑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네 발로 기어다녀. 자기가 사람인 줄 몰라요. 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언을 받는다든지 누군가 기도를 해줬다든지 혹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분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2살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명절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갑니다. 명절을 지내러.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같은 일행 중에 오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루길을 오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에 쟁쟁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한 채 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따박따박 그들을 굴복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열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왜 어쩌다가 이렇게 제대로 좀 따라다니지 이랬냐고 말이지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기사대기를 때려버리겠죠. 막 반갑기도 하고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자식을 하루 만에 찾으면 어때? 울고 막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반은 죽지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교차됐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자그맣게 꾸짖은 거예요. 어째서 이러고 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정중하지만 육신을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의 정중함을 담아서 경외하여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따로 계시니 이 집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모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어머니 모친이더라.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가장 완벽하게 숨길 수 없게 간직한 분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알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안 자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버리려면 마리아부터 버려야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부활하여 마가다라 방에 모여들어 어머니를 버리고 예수님의 기꺼한 제자가 되니가 마리아였어요. 모친 마리아도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애초에 다르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모친과 갔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질 않고 해답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오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면 예수님은 첫째로 해결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해결을 하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할 테니까 그 명령을 반드시 들어라.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들으면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어이없는 명령이었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건 어찌어찌 해볼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종들이니까. 그러니 떠서 갖다 주래. 죽으라고? 물이었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나 종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때로는 종이라서 유익한 게 있는 거예요. 종이라서 순종했더니 떠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지라. 그렇게 성경 쓰이잖아요. 마리아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심 없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로 예수님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이 되셨고 복음을 전하고 가셨으니 예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으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붙잡아야 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뭐냐? 예수 복음. 그 예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